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셨습니까? 한 몇 주 못 봤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아침에 여기 도착했는데 아버님이 그 모자 멋있는 거 딱 쓰고 파란색 양복을 입고 쫙 동네를 한 바퀴 도시더라고요. 싹 들어오시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항상 하시는 인사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반가웠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몇 군데 찾으면서 읽을 텐데 한 가지 말씀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찾을 것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고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택입니다. 우리 사람은 항상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장로님이 여기 나와서 간증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이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장로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헌신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게 별게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나이가 80이 넘어서야 하나님을 새로 만나고 새롭게 신앙생활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서야 알게 됐다라고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선택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는데 그 선택사항이 지나가서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매 순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 아버님도 그 모자를 아침에 쓸지 말지 선택하셔야 되고 저렇게 하늘색 멋있는 양복 와이셔츠를 입을지 말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 어머님도 오늘 교회 예배 들어갈 때 저렇게 청록색 자켓을 입을까 말까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신명기서 말씀 보니까 내가 너 앞에다가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너는 될 수 있으면 생명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너네가 복을 받고 싶으면 생명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생명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잠언서 19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삶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두셨대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선택을 할 때 네가 생명을 선택하면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뭐냐라고 구체적으로 찾아보니까 오늘 말씀 바로 아래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나온다. 뭐라고 하냐면 네가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는데 그 중에서 생명을 선택해라고 얘기하셨고 이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래도 아주 자연스럽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은 말이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가면 갈수록 알게 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20대 때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도 김현숙 사모님도 만났어요. 사실 우리 목사님이 중재해서 김현숙 우리 자매님하고 저는 의자매를 맺은 사이에 또 친구 하나가 또 있어요. 그 최윤종 목사님이라고 홍성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은 자기가 북한에 가서 죽으면 자기 부인과 자기 딸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을 맹세하라고 나보고 그러셔서 그 맹세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동생이 우리 사모님인 거고 또 이렇게 책임져야 될 가정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안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나는 이제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세상 일로 빠졌어요. 세상 일로 빠져가지고 돈 버는 일에 막 열심히 했죠. 돈 버는 일에. 그때 나는 넓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학원을 선택해가지고 학원에서 돈을 열심히 버는 거예요. 돈을 참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점점 돈을 많이 벌게 되자 하나님을 잊게 됐어요. 지금은 목사라는 소명을 받아서 이렇게 설교 강단에 서 있지만 돈을 많이 만나니까 하나님을 잊게 돼요. 되게 웃긴 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그럴수록 교회를 안 나가게 됐었어요. 나는 교회를 안 다녔었어요. 20대 때 의자매 얘기를 왜 했냐면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섬겼었어요. 제가 얼마나 순수하게 예수님을 섬기고 사람이 좋아 보였으면 우리 목사님이 자기 결혼하실 분한테 의자매 해달라 이랬겠어요? 근데 이제 타락한 거죠. 돈 맛을 보니까. 그리고 나는 결론은 멸망의 길로 점점 들어가서 학원이 이제 폭파되고 돈이 막 십매덕이 빚으로 지게 되고 말 그대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택이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오늘 제단에 올라와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에 빠지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전에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셨는데 나는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저주를 선택해서 그 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외연은 그렇게 화려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멸망의 길로 계속 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내 선택은 이미 멸망의 길로 갔고 돈을 선택했으니까 이미 그 길의 끝에는 돈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세월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택의 중요한 기로라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다시 나를 바라보시는 선택을 하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명기 말씀에 읽었듯이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이다라고 명확하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 24장이라 그랬으니까 한 장만 넘기면 사사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죽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긴 말이에요. 이 말이.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남긴 말이 뭐냐면 24장 15절에 너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하지만 나는 내 가정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이걸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우리 집안과 나는 하나님만 경외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생명을 선택하라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조상들이 선택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이 뜻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사기 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11절부터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바알 신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미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신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누구를 예배해 놓기 시작하냐면 여호수아를 예배해 놓기 시작해요.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대면하러 갔을 때 아무도 같이 못 가는데 이 여호수아가 같이 가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십시오. 모세가 내려왔는데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남아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를 여러 번 만나고 여호수아한테 임명을 해요. 네가 모세의 뒤를 잇게 될 것이다. 이미 훈련을 많이 시킨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내정돼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죽는 이 부분을 보십시오. 아무도 내정자가 없어요. 아무도. 여호수아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 무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무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선택에 따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길도 이미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 후계자가 없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택을 아직 안 하셨으니까, 혹은 이 선택의 기로에서 둘 중에 하나를 니네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니네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출애굽부터 여호수아까지 100여 년 동안 훈련을 이미 시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아요. 100년 동안 훈련 받았다는 것을. 잠언 20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이 있다고라고 했는데 이 경외가 뭘까요?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그분들이 갖고 있는 위엄과 권능을, 그리고 그분들의 사랑을 깊이 인식하고 깊이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의 어떤 것, 기도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태도가 우리한테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경외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 이런 자세, 이러한 진지함을 오직 기도를 통해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이런 묵상하는 방법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저는 우리 딸한테, 이소정에게 설교 때도 자주 얘기하죠. 성경 말씀 좀 읽어라,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지 거진 한 5년 됐습니다. 5년. 이게 집에서도 매일매일 만날 때마다 얘기한다. 눈이 이렇게 탁 맞추면 오늘 말씀 읽었냐? 5년이 지나도 여전히 말씀보다는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 딸을 가끔 봅니다. 돈을 얘기하면 동공이 이렇게 커집니다. 눈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읽었냐 그러면 다시 동양인처럼 가재눈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도와 말씀과 이런 존중하는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이런 차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진지함을 통해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태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표현되기 때문에. 뭘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여러분 증거하실 겁니까? 돈으로 증거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내가 천천에 만만에 소, 피와, 난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또 경외심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론은
생명을 선택하는 거고 복을 받는 길인데 하나님을 향한 이런 태도뿐만 아니라 또 경외심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 이웃에게, 내 옆 사람에게 사랑과 존중이 바탕이 된 그런 자비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내 이웃을 사랑과 존중이 바탕이 된 그 사람들한테 그런 행동을 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지혜로운 선택임을 또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잠언 3장 5절 7절을 우리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5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으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십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굉장히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 구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이 구절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더니만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한마디 듣는데 뭐라고 얘기 듣습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그 수지자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이 마귀 같은 놈아! 이 얘기를 듣는 구절도 요 구절 바로 앞절에 나오게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저주를 두셨는데 이 선택은 하나님은 분명히 권고합니다. 너희는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결론은 생명을 선택하는 거라고 얘기 드렸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 사랑하기만 하지 않고 실제로 그 사람에게 자비롭고 자애스럽게 대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 이게 신약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이것이 생명을 선택하여 내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 끝에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우리는 방금 읽었고 이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예수님을 선택하려면 내 자신을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맨 마지막 절에 가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리기 바로 직전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이 원하기만 하시면 본인이 직접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그걸 모르느냐?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와 천군들을 끌어내려서 다 멸족시킬 수 있는데 나는 그리하지 않노라. 나는 그럴 능력도 있지만 나는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따르기로 나는 순종하기로 마음 먹었노라.
죽음 앞에서 자신도 선택을 해야 됨을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암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인데 선택을 해야 된다며.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죽음 앞에 있다면, 어려움 앞에 있다면 더욱 내 자신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많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행동하십시오. 생각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는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자기가 정말 버리기 힘든 일, 정말 하기 힘든 일, 뭐 그렇다고 죽어도 그건 아니고요. 내가 하기 싫은 일 한 3-4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서 하나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까지 그 일을 한번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난 정말 이 일은 하기 싫었는데요. 새벽 기도가 될 수도 있죠. 뭐 권사님 같이 원래 새벽 기도를 맨날 습관적으로 하시던 분은 뭐 다른 걸 수도 있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일을 선택할 수 있게끔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일을 꾸준히 할 수 있게끔 능력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진짜 들어주실지.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